어느 해인가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마라톤 선수들, 여러분 마라톤은 41.195km를 뛰는 것입니다. 약 42km에서 50m가 작은 42.195니까 42m하고 200m를 더 뛰어야 됩니다. 42km. 만일 이 무더운 여름에 42km 뛰라면, 근데 마라톤 선수들이 그 뛰는 속도를 보니까 그 선수가 아닌 우리들이 100m 달리기를 그야말로 죽도록 달리는 그 속도로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천천히 뛰는 것 같은데 그들이 100m를 평균 15, 16초 정도의 주파를 하는 거예요. 여기 100m 15초, 16초 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력을 우리가 다해야 15초 안에 들어오죠. 물론 저 젊었을 때 제 100m 기록이 11초 8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날 보러 오더니 너 달리기 선수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빨랐습니다. 그런데 42.195km를 42km하고 200m를 달리는 이 마라톤 선수들이 한 번에 보통 한 70명, 80명 본선에 진출한 선수가 이제 결승전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달리던, 선두로 달리던 선수가 그 가야 되는 그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42.195를 뛰려면 선이 그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착각을 하고 그야말로 그 달려야 될 경로를 이탈한 거예요. 그런데 앞 선수가 그쪽으로 뛰니까 뒤에 따르던 선수가 무려 7명 정도가 그 앞에 따르는 선수를 따라서 경로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코스를 이탈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네? 그리고 약 한 1km 정도 코스를 이탈해 뛰다가 다시 정코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탈했던 그 코스가 원래 코스보다 약 300m 정도가 더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300m를 덜 뛰게 된 셈이죠. 그리고 그 뒤에 7명 정도가 거의 5, 6등 안에 다 들어서 그 골인 지점에 골인을 한 것입니다.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 1, 2, 3, 4, 5등으로 들어온 그 선수들을 실격 처리해버렸습니다. 왜요?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반칙을 한 것이죠. 다른 선수들보다 무려 300m를 덜 뛴 셈이 됐고 300m를 덜 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록을 냈고 맨 먼저 들어왔다고 해도 그들은 실격 판정을 받아 그들이 가졌던 금메달, 은메달, 돈메달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42.195km를 그 고통을 참으며 호흡이 여기까지 차고 맥박이 최대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약 3시간 가까운 시간을 달려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42.195km를 완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장이 터질 듯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견뎌내며 들어왔지만 코스를 이탈한 반칙패로 인해서 실격패를 당한 그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한 선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달렸던 이 마라톤 대회에서 실격패를 당했다? 만일 내 인생을 살다가 다음 대회에서 다시 수정해서 잘 달리면 되지만 만일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격자야 라고 하는 인생의 그런 도장을 받는다면 어찌 될까 하는 깊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25층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급하게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옆에 나 있는 계단을 따라 열심히 25층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25층을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번 쉬었다가 또 쉬고 해서 겨우겨우 25층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25층에 딱 왔는데, 아차, 잘못 올라왔다는 사실을 25층에 올라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25층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아닌 옆칸에 있는 25층을 올라간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갔는데 잘못 올라와 다른 집 옆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머리를 벽에다 찌면서 도끼가 있으면 내 발을 찢고 싶을 정도로 속이 상하고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에 25층 올라갔다가 잘못 올라갔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계단을 통해서 25층에서 1층으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1층에 내려와서 내가 사는 아파트 그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오면서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25층을 허탕을 치고 올라갔다가 허탕을 치고 내려오면서, 그래, 내가 25층을 잘못 올라갔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일 잘못 살아왔다면, 잘못된 통로로 내 인생을 갔다면 어떻게 될까? 25층을 올라가서 잘못 올라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바르게 수정할 수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킨다라고 하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큰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그 25층 계단을 통과하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가 사는 그 가나안 땅 아무 밭이나 아무 굴에다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대가를 치루어 그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던 이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곳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헷 족속 땅에 어차피 죽어서 썩을 것인데 아무데나 묻어버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이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내 아내 사라가 죽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는 남의 땅에 새들어 살고 있는 참으로 비참한 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했지만 내 아내 사라가 죽었으나 땅에 묻을 한 평도 없는,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묻어줄 내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민족을 이루어 내 후손들이 땅에 편만을 치며 네 후손들이 온 우주를, 온 지구를,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리라.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세상의 정권, 무기력, 경제력, 달러, 모든 걸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영원함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나는 비록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끝나버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400년 뒤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450년 뒤에 이 땅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울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라져도 이 약속은 성취되고 내 자녀들 삶 속에서, 내 후손들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살의 장례식을 그냥 인간의 장례식이 아닌 믿음의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사라져도 끝까지 너의 아버지는, 내 자녀들아, 너의 아버지는, 너의 할아버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믿음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이 최고 좋은 훌륭한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불효자식일수록 더 그래요. 부모가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관도 최고, 수의도 최고, 묘지도 최고, 하여간 제일 좋은 거로 가진 돈 다 털어서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어차피 썩어버릴 것인데, 다 사라질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내의 살의 무덤을 돈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달아서 햇사람에게 샀습니다. 이것은요, 내 아내 사례를 위해서, 사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라에게 장례식을 잘해주려고, 인정을 베풀려고 하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약속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후손들에게 증거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지금 23장에서 저 여호수아장까지 한 번에 넘길 수 있습니다. 450년을 단 한 손으로 넘길 수 있지만 45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50년 뒤가 아니라 4년 뒤도 1년 뒤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 450년을 4500년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께서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산 것은 단지 자기 자녀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돌아와 이 땅의 주인이 될 때 그 자녀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가 여기서 믿음을 지켰단다, 단지 그것만 보여주시기 위한 이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입니다. 3000년 뒤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흔적을 남기는 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나를 향하여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 믿음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모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단지 450년 뒤에 이 땅에 돌아올 내 자녀들이 아니라 3000년 뒤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 헌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취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없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손들이 그 막벨라 구리 헤브론 산지입니다. 자,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남은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어요. 왜? 그 산지가 너무 높고 거기에는 헷족속과 아낙 자손들,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요새와 같았어요. 그때 나이 85세 된 갈렙이 요수아에게 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강건하니 능히 저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자손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바로 유다인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산지가 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복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그 헤브론 산지에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값을 치르고 산 땅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45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큰 군대가 되고 민족이 됐을 때 광야를 40년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벌여요. 요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쟁에 백전백승을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쟁이지만,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요수아는 당당하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값을 치르고 산 땅이야. 원래 내 땅이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값을 치르고 산 땅, 우리는 정당하게 싸워서 그걸 차지한 거예요. 남의 땅을 도둑질하듯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400년 뒤에, 450년 뒤에, 3000년 뒤에 그 후손들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은 지금 그 순간에는 우리를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후손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신앙의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오늘 여러분이 세워진 그 믿음 하나가 400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나와 같은 이 할머니의 신앙으로, 이 할아버지 신앙으로 똑같이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값을 치르고 헌신하십시오.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450년 뒤에 만날 내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450년 뒤에 이 땅을 차지했던 요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 그 사막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와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고 해서 싸워서 이겼던 그 자녀들입니다. 시간이 450년이 흘렀지만
아브람 속에 간직했던 믿음과 450년 뒤에 그 후손들이 지녔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의 아버지는 불신앙의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 극심한 반대 속에서 청년이었던 저의 아버지가 13살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18에 주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고향은 충주였습니다. 충북 중원군 노읍면 삼막골. 그 동네 이름이 삼막골입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뒤에 큰 산이 막고 있어서 삼막골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건너편 동막골입니다. 삼막골, 동막골 총각 처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저희 아버지 집에 시집온 저희 어머니는 그 시아버지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죽인다는 협박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당시 그 나이 52에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켰던 신앙과 믿음이 아들인 저에게 또 내 아들인 우리 아들에게 전해졌어. 제 아들도 신대원 3학년 졸업반입니다.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어머니의 신앙, 이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나 하나 믿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줄 수는 없고 집 한 채 물려줄 것이 없다 해도 엄마가 가졌던 신앙을 물려주는 것,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나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 기도원 집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강단에 갑자기 그 시간 돼서 서는 거예요. 그 뒤에 강사 이름이 이은세 목사라고 써 있으니까 아, 저분이 이름이 이은세 목사구나. 이 정도는 이름을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보지만 그 사람들을 저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아요. 말씀이 시작되면서 불과 5분도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이은세 목사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믿음의 도전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왜요? 내가 그분과 악수라도 한번 나누었습니까? 통성명을 하면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처음 본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그 순간에 하나가 되고 마음이 열려지고 교류가 일어나고 은혜가 물결치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 이런 얘기 합니까? 사랑관계 이런 얘기 합니까? 가끔 TV에 보니까 그 강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면서 막 깔깔대면서 하더라고요. 그건 다 세상 얘기예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불꽃이 튀기 시작하고 우리 아픈 곳까지 만지고 내 깊은 곳까지 드러내게 하시고 자존심을 깨트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주신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민족들, 수백만의 민족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할머니를 막벨라 굴을 은 400세기나 다뤄주고 이 땅을 사서 할머니를 장례치르고 나도 출고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고 이삭도 그 막벨라 굴에 장례되고 여러분 요셉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신을 요셉의 뼈를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헤브론 산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장례를 치렀던 그 막벨라 굴에다가 요셉의 뼈를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에? 할렐루야. 지금 오늘 여기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순종이 그의 결단이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베푸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의 소유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신앙을 보여줬고 믿음을 지켰고 진실한 사람이요 후덕한 사람이요 덕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아브라함님 뭘 그 땅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그냥 거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겠소.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사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이 이 에브론 사람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갑자기 그냥 주겠다고 했던 인간이 한 푼도 깎지 않고 바가지를 씌워서 그 당시에 무덤 그 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 같은 땅은 그말 산지기 때문에 땅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쳐주면 은 40세겔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그런데 갑자기 그 땅 은 400세겔 정도 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배를 더 부른 거예요. 응?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400세겔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오늘날 돈 단위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세겔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은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말하면 약 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당시의 가치로. 지금은 은이 많이 채굴돼서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엔 은은 굉장히 귀했어요. 금만큼이나 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은 400세겔이 됩니다. 한 세겔이 12g 정도 됩니다. 은 12g. 그러니까 3.75g이 한 돈이니까 약 4g, 4, 3, 12, 한 3돈 한 반 정도 되는
그게 한 세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00세겔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 같아도 내가 아무리 착한 목사라 그래도 자, 봐요. 목사는 착하게 생겼잖아요. 이 땅 살 때도 이 땅 살 때 이 주인들이 8명이었는데 저한테 부동산에서 이 땅을 얼마를 불렸냐면 평당 1,700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콩도 심어도 안 나고 옥수수도 잘 안 되는 땅인데 그걸 무슨 1,700. 내가 그랬어요. 1,000만 원 하면 내가 계약하고서 그랬어. 팍 쳐버렸지. 나가 착한 목사도 닦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은 얼마나 착한지 단 한 푼도 안 깎고. 아니 아브람이요? 입만 한 번만 열어요. 아이고 헤브론씨 은 200세겔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나왔을 거예요. 왜? 은 200세겔이 적은 돈이요? 평생을 먹고 사는 돈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400세겔이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한 세겔도 깎지 않고 400세겔을 달아서 정확하게 400세겔을 그에게 주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 우리가 돈을 주고 샀다 하고 언약하고 계약서를 맺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식 계약을 한 거예요. 증인들을 다 세운 거예요. 김치 보관하기도 힘든 그 굴을, 집도 지을 수 없는 그 굴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브라함은 값을 치루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어리석죠? 깎을 줄도 모르고 바보죠? 아브라함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 아니라 4만 세겔, 4억 세겔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 약속대로 살았다. 믿음대로 살았다. 하는 중요한 증거를 언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지만 믿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료로 공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신앙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는 공짜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보면 잘 갖춰지고 편하고 대형교회 그냥 몰려가요. 대형교회로 몰려가요. 왜? 편하거든. 11조 생활 안 해도 되고 주일 예배도 자기가 1부, 2부, 3부 편한 시간에 드려도 되고 또 우리 애들 또 가면은 교육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고 터치 안 받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자기가 편하게 하려고 그래. 뭘 그렇게 세종안교회 가니까 목사는 맨날 주일마다 까고 막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말이야. 에? 제가 성찬식 한 날은 좀 그래. 살짝 맛이 가서 그래. 성찬식 포도주가 세더라고 보니까. 저거 조금 마셨는데 알딸딸해. 그래서 성찬식 하는 주일날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린 날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다른 주는 제가 자제를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믿음은 공짜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식사하는데 옆에 잘 모르는 두 분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한 분은 그냥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인가 봐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야, 뭐 하러 그 교회 가가지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두 달에 한 번 나가고 나 11조 안 하고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예? 그리고 교회 가니까 맨날 그것도 해라고 저것도 해라고 막 시키는데 짜증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야,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는데? 전기세는 누가 내고 수돗물은 누가 내고
그 유지는 누가 하는데? 그냥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지냐?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그 전사님, 부목사님도 어떻게 생활하는데, 우리가 드리고 헌금하고 그거로 그 교회를 유지하고 하는 거지.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늘 커덕이고 있는데, 너는 공짜로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데 신이 나는 거야. 내가 옆에 박수 쳐주고 싶어. 에? 맞잖아. 아멘 한 사람은 450년까지 이빨이 튼튼할지어다. 보세요. 공짜로 얻은 것은 가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인데 백화점을 아내랑 갔는데 갑자기 그 무슨 세일이라 그래? 타임 세일? 딱 30분 세일 하는데 세상에 잠바가 10,000원이래. 그때 내가 잠바가 꼭 필요했거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입는 잠바예요. 근데 5,000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묵은 거죠. 오랫동안 안 팔리니까 그냥 타임 세일해서 싸게 파는. 근데 물건이 굉장히 좋아요. 메이커고 백화점에서 하나에 10,000원. 그거 사려면 20만 원 줘야 되는 건데 10,000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막 너도나도 해가지고 나 들어가고 내 사이즈 어떻게 해가지고 라진가 뭐 엑스라진가 하나 해가지고 입어보니까 맞더라고. 10,000원 주고 샀어. 와, 되게 좋은 잠바요. 근데 그날 입어보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입었어. 어디 갔는지 몰라. 왜 제가 그걸 안 입냐? 나한테는 그 잠바는 10,000원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일 내가 그 잠바를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잠바는 나에게 100만 원 가치인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힘은 만큼 그게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짜로 얻은 것은 공짜예요. 그래서 노름에서 딴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노름에 쉽게 땄으니까 쉽게 허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하고 노름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땀 흘려서 벌은 돈 10,000원이 얼마나 귀해. 그렇죠? 그 가치가 다른 사람에겐 10,000원이 10원도 안 될 가치지만 나한테는 10,000원이 100만 원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요? 누가 한 번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임직을 하면서 권사 임직하고 안수집사 임직하고 할 때 그 이제 임직식에 이제 필요한 돈을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얼마씩 이렇게 하게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 뒤에서. 아니 뭐 교회가 무슨 뭐 직분을 돈 주고 파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자, 그냥 쉽게 권사가 됐다고 칩시다. 내게 하나님 주신 이 임직하는 이 권사직이 안수집사직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세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걸 헌신한 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죠. 목사에게 바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한테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는 거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받을 때 개척할 때인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노예서 400만 원인가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 400만 원을 내라는데 그래갖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겨우 맞춰서 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목사 임직을 받고 지금도 기억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얻은 거? 공짜? 나한테는 가치 없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귀하게 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샀어요.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40세겔도 안 되는 그 무덤을, 그 굴 하나를 400세겔이나 그것도 은으로 달아주고 산 이유는 나는 대가를 치루었다. 이 대가를 치른 것이 450년 뒤에 내 자녀들이 들어와서 당당하게 우리 할아버지 땅 내놓으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산 땅이니 우리가 차지하겠소. 정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새방을 들어 사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너무 쿵쿵 뛰고 막 울고 때를 쓰니까 주인집이 와서 시끄럽다고 몇 번을 경고하다가 세 번째 와서 집 빼시오, 방 빼시오 그러대. 월세를 더 올려줄게요. 필요 없어.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못 자. 방 빼. 다음 달까지 방 빼시오. 근데 이 남편은, 이 아빠는 방 빼라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 집 없이 살면 방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집 사야지.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 굶어가면서 절약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허름하지만. 근데 이 집이 오래된 집이고 그 화장실이 저 밖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 화장실 가려면 다시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도 그냥 속옷 차림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옷을 입고 나가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작은 아파트인데 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물을 트니까 온수도 나와. 세상에. 우리는 그 연탄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애들 시키는데 온수도 나와.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이 부부가 그때부터 또 몇 년 동안 허리를 띠를 졸라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샀대. 얼마나 좋은지.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야. 화장실이 밖에 없고. 여러분, 화장실 집 안에 있는 사람 감사해야 돼. 에? 자,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만 아멘. 그런데 또 친구 집에 놀러 갔어. 봤더니 그 친구 집은 안에 화장실이 2개야. 부부 침실이 따로 쓰는 화장실이 있고 애들이 쓰는 화장실이 그 베란다 쪽에 또 하나 있어. 그래서 나도 화장실 2개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또 한 10년을 허리띠 절라매고 해갖고 아파트 40몇 평짜리 사니까 화장실이 2개짜리야. 애들은 따로 쓰고 부부는 침실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화장실이 있는 거거든. 너무너무 좋더네. 그 집에 딱 첫 이사를 와가지고 그 부부가 이제 나이 많이 늙어가지고 누워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죽어버렸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서 물으시더랍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잘 들어요. 뭐 하다 왔니? 화장실 2개짜리 마련하다가 왔어요. 마지막 화장실 2개짜리 만들고 그날 첫날 밤 자다가 죽었습니다. 뺏기놈.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지평수 넓히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헌신하며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들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영적인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거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우리 믿음을 지켜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오늘도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대가를 치르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어머니는,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단다. 이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 값을 치르는 그 위대한 믿음을 보면서 함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도 이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